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3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만민들은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산을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관을 드리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때때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거르며 한 적도 있었고 정죄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열심히 나타나고 보여주다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교독문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일도 지켜주시었다가 복 주시기로 구별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계속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절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 중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위축된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불찰주야로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당국과 의료진 모두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 모두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성장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도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게 하시되, 성도님 개개인이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초목들이 성장과 열매 맺기 위해 몸부림치듯 우리들도 신앙의 성장과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월복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실천할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세워진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운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과 직심이 함께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갈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티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1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마음 6번째 핑계대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미국 동부 그러니까 뉴욕하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 트립을 3주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비용의 반을 준비하고 또 본인들이 반을 이렇게 돼가지고 12주간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제자 훈련을 통과한 아이들이 이제 3주간 미국 워싱턴하고 뉴욕을 이제 비전 트립을 했어요. 거기 워싱턴하고 뉴욕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답사하는 그런 그 코스가 있어서 거기 답사도 하고 또 웨슬리 대학의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의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녁마다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유명한 거리에서 정식 뮤지컬 2편을 아이들이 관람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정식 풀코스의 음식 문화, 또 주거 문화, 또 그 에티켓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3주간이 다 끝나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였습니다. 돌아오는 날 그 담당했던 이제 전도사님이 급작스럽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제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짐도 있고 아이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셔틀버스를 호텔에서 예약을 이제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에서 그 공항에 도착해야 될 시간을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버스가 아주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어쨌든 타고선 출발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호텔 측과 또 셔틀버스 회사 측에 자기네들이 이제 과오가 있으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자를 낼 때 이제 아이들은 그룹 비자로 냈고 선생님들 또 따로 그룹 비자를 내가지고 이제 표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바람에 아이들만 먼저 떠나게 되고 선생님들은 나중에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였으면 괜찮을 텐데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비행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비행기를 타고서 일본에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다른 비행기로 갈아서 타고서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놀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괜찮다. 공항 어디 나가지 않고 공항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전화도 되고 카톡도 되니까 이제 어디 게이트 몇 번 게이트에 몇 시까지 모이라고 잘 안내를 해주면 아이들 잘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을 좀 안심시키고 이제 일이 진행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낸 부모님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잘해서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되게 걱정을 하면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은요 일본에 도착하니까 여기저기 면세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게이트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잘 들어왔어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들, 예기치 못했던 순간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늘 우리들 앞에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3주간 미국에서 잘 보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늘 우리들 앞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 예기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자칫 우리의 마음에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광야의 마음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광야에다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려고 우리 가운데 광야의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문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광야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핑계대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탓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시고 그거 하나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된다고 한 그 하나를 홀라당 집어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꾸짖으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비난해요.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는요, 뱀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누구에게까지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거 먹게 되게 만든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창세기 1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랜 기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자기네 생각대로 좋을 방법으로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일일까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처럼 좀 더 책임감이 있었으면, 그래서 내게 기회가 좀 더 주어졌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남편이 능력이 있었으면, 내 아내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때로는 내 외모가 저 사람 정도만큼만 되었으면, 아니면 내 건강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했었으면,
우리 부장님만 저러지 않았어도 우리 회사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때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시골에 있었고요. 그 온양 시내에 이제 교인들이 생겨서 차량 운행을 시내까지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시내에 가서부터 시내에 있는 교인들을 태우고 들어오면서 우리 그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시고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일 먼저 타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꼭 매주마다 제게 이제 병으로 된 이제 음료수를 이제 목사님이 수고하신다고 주시는데, 이렇게 좀 잘 주시면 좋은데 옆으로 이렇게 떼구르르 굴려서 주세요. 그 운전하면 꼭 조수석에 이렇게 타시거든요. 제가 뒷자리에 타시라고 그래도 꼭 조수석에 타세요. 그럼 올라오시면서 그 옆에 운전석 옆에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병을 떼구르르 굴려서 이렇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여튼 아직도 그 답은 찾지 못했는데 하여튼 매주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앉으시자마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이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저 집은 누구 때문에 망한 거고, 저 집은 누구 때문에 그렇고, 50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앉은 다른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상하고, 저도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50분 동안 들으면서 왔으니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속에도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문제점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되었었던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단순하게 그저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하면서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탓만으로 돌리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작정 다 잘 될 거야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겨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핑계대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핑계를 대고 탓하려는 마음이 들 때, 지금 사단이 나를 광야의 마음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맞아,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그 상황 때문에 네가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단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단다. 내가 도울게.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진 목사, 그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진 목사 너의 마음이야. 나는 네가 광야에 머물며 광야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 이겨내서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 네 마음을 네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누군가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됐든 실제로 그 사람이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 상황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장할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제 개인적인 방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아니,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보면 이제 상가가 있으면 상가 뒤에 조그만 방 하나 이렇게 딸려 있는 그곳이 저희 가족 5명이 살고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상가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혼자 가게를 책임지셔야 되니까 아침 7시서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치고 가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또 직장 끝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또 배우기도 하셔서 밤 9시까지 이제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이제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로 와글와글대고 또 있으면 제가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친구들의 집에 가든지 친구들과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혼자 공부하든지 또는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있든지 이제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지게 된 것은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사택이 주어지게 되니까 사택이 이제 그때 처음 제가 가진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내가 나만의 공간이 생기면 정말 조용하고 아늑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아이가. 아이가 생기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집안에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죠. 하나가 생겨도 그런데 이제 둘이 생기니까 집안 곳곳이 폭탄인 거예요. 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제가 무의식 가운데 이제 짜증이 나는 얼굴, 짜증이 나는 행동, 짜증이 나는 말투들이 이제 배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부목사 시절에 이제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가정사역에서 강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내 어렸을 때의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 제가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방이 없어서 방황했던 거, 힘들었던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집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그것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나는 이럴 수 있어. 당연히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걸 원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우리 집안에 폭탄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폭탄이 터져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지나간 아픈 기억이 또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껏 그것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바로 나이고 내가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핑계대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 광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대려고 하는 광야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If only we had died in Egypt or in this deser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사막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데 그 앞에 영어 단어 뭐가 나오냐면 if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댈 때는 반드시 만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만일 내 남편이, 만일 내 아내가, 만일 내 부모가, 만일 내 자녀가, 만일 내 직장에서, 만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이 만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거나 다른 상황에게 탓을 하거나 우리가 핑계를 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만일에게 지배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막혀있는 마음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막혀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 갇혀서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승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일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이겨내시고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라고 하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민수기 13장 25절과 29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한 보고인데 긍정적인 보고의 내용이 25절서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8절로 29절에 있는 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예요. 이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28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느냐?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갔더니 그 땅에 정말 적과 꿀이 흘러요. 과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낑낑 메고 과일을 들고 왔어요. 정말 약속한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성읍은 강대에서 우리는 싸웠다가는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에 가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럼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거민이든 그 성읍이 강하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매달리게 되느냐? 그러나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그러나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뜨린 게 뭡니까? 그러나였어요. 이 그러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문제의 두려움을 바라보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게 옮겨진 시선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찌 높여볼 수 있겠어요?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뚫고 나온 민족들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민족들이에요. 광야에서 뭐 하나 잘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간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에 붙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 무엇이 옳은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나에 걸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제가 알죠. 그러나 뭐뭐 때문에.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거 알죠. 그러나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 내가 알죠. 그러나 뭐뭐 때문에. 그러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따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따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왜 그 주먹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그때는 또 운동을 한참 좋아했던 때라 몸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 간다고 저도 이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집에 있었던 롱코트도 입고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할머님,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식장에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요. 전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장면. 검은 양복에 이제 하여튼 뭐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이 그냥 쫙 한 40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이제 얼굴도 잘 모르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제 롱코트를 휘날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냥 긴장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제 뒤를 이어서 할머님들이 한복 입고 이렇게 쫓아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 하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그분이 그러면 이제 그거 다 그만두시고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도 다 접기로 약속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따님을 그런 분한테 시집을 보내시냐고 그랬더니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돈이 많아서 그냥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남편이 붙잡혀서 쇠고랑 차고 들어가게 됐어요. 딸도 맨날 울고 그 엄마도 맨날 울고 집사님도 울고 그거 바라보면서 저도 속이 상해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에 걸려서 꼼짝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이나 그러나라고 하는 우리를 핑계대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마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드리는 참회의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만일이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밧세바가 거기서 그날 밤에 목욕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안 그랬을 텐데요. 만일 우리아가 그날 술 먹어서 집에 가서 밧세바랑 같이 한밤을 보내기만 했어도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정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우리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밧세바와 간음했다라고 하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텐데 왕으로서의 내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다윗은 만일이나 그러나 대신에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해놓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억울한 것도, 답답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 토해놓을 때 하나님이 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을 주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게 하는 첫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우리는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하고 원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핑계라고 하는 광야의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갇혀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고 이겨야 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약과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광야의 마음으로 이끄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 갇혀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며 핑계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갇히게 만드는 마음이고 광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만일과 그러나의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서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놀라운 것들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붙드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 위에 약하고 병든 것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문자로 다 이미 알려드렸지만 7월 8일
우리 정부에서 교회를 특정해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다수의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협조 사항들을 잘 하고 있었고 또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제 교회를 특정해서 발표를 한 거라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또 정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그 논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우리가 대부분 저희 교회가 합당하게 잘 진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속해드렸던 속회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8월 14일까지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그동안 했던 대로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그동안 했던 대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 금요 성령 집회와 속회 예배는 8월 14일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연합으로 할 수 있는 가정 예배문을 매주 목요일 오전에 속회 인도자님,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전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SNS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서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예배당 입구에 예배문을 비치해 두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육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방역 지침 내용 가운데 공기 순환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야 우리가 공기 순환 장치가 운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을 이제 여름에 틀게 되는데 좀 추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긴 하는데 이게 닥트 형식의 공기 순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우신 분들 좀 외투를 준비해 오셔서 입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들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앉으시면 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좀 피해서 앉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 안과 밖 내외에서 교회 명의의 모든 대면 모임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원래회라든지 임원회, 동아리, 회의 등 일단 우리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대면 모임을 중지하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도 상반기 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예정되었었는데 각부 부서는 보고사항을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재무부 보고는 19일 중일 당일에 예배당 게시판에 문서로 게시를 하루만 하고 하루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교회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 하루 게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팀을 모집을 합니다. 영상 음향으로 헌신하실 분들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채용합니다. 내용들 살펴보시고 문의하시고 또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전승우 학생 가정에서 생일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눈으로라도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